예수님은 초막절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늘 간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간음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2번 글씨를 쓰셨죠. 근데 첫 번째 쓰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의 산에서 주신 첫 번째 돌판,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의미죠. 첫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 십계명을 새겨준 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 십계명을 다 지킨 자가 돼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간음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를 돌로 치려는 그런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여자만 남기고 다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를 돌로 치지 않고 다 떠나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신이 죄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알면서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로 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은 자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은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면 이 땅은 어떻다는 의미예요? 다 어둠이라는 의미예요. 어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저 태양이 뜨지 않는 밤이 어둠인가요? 전등불이 안 들어오는 그 캄캄한 그것이 어둠인가요? 물론 저희들이 육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이 어둠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로, 모든 인류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판결받은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더 이상 판결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에서도 기록해 주지 않았는데도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첫째 날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첫째 날 1장 2절과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여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대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 의미대로 해석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즉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나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아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럴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4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바벨론 군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회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라. 악하고 선이 뭐예요? 악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우리 생각은 남에게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 물론 악이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악을 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지만 선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은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탄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옥불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어지는 2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어둠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요. 여기만 말했을까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번째 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땠어요? 더들 만한 흑암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어둠과 빛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흑암이요. 빛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부터 이렇게 계획했어. 근데 그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창세기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그 빛으로 오신 거야. 빛으로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러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땅에 오셨는데 그들도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도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원했나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메시아.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 온 세상이 전쟁이 끝이고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게 오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래가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직 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라 율법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저 혼자 증언하니? 그러니까 너 혼자 증언하니까 네가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아 그래요. 율법의 말씀에는요. 둘 내지 세 명의 증언을 받아서 그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죠.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한 다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지 말라는 거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혼자 증언하니까 너는 거짓말이야. 네가 증언하니까 너는 빛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이 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 그 성경의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때가 차면 오셨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만 계속 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잘 알고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이 뜻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빛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에 비치는 빛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빛이 없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빛을 비춰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죠.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이건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는 이런 사람으로 올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게 할 거야 라고 그런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석하면 육체로 판단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만, 하나님 주신 법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를 생각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남을 정죄하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벌 주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물론 이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은 벌을 쳐야죠.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왜 율법을 주셨나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마다 마땅한 그 상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지옥불로 직행해요. 그거 하나님은 알아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맞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을 주니까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걸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을 해서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자식들이라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서로 헐뜯고 있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이들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다 죄인인 줄 알아요. 스스로의 소견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도 없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말씀하셨다고 해도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두 증인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0중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도 다 알아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그러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죠. 여기서 증언했는데 그거 말고 또 증언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그 율법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모세 오경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 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냐고, 내 증언이 참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고 그분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증언은 내가 혼자 증언하여도 참되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데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생명처럼 목숨처럼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나요?
아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잠깐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형상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은 영적으로 계시기, 말씀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과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창조하셔서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뭐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육적인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무서운 하나님, 다 죽이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눈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어디서 했냐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헌금함 앞에, 헌금함은 성전이 어디에 놓여 있나요? 뜰에 놓여 있어요. 이 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뜰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이런 것을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우상을 섬겨서 여러분 분명히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물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복음을 알면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깨닫게 되겠죠. 그럼 이 헌금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 헌금을 넣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 그 뜰에 헌금함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속전세를 이 헌금함을 통하여 여호와께 드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 대속해 주실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헌금함의 의미였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지만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의 의미는 예수님이
속전제를 거기다 넣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성전의 의미가 뭐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헌금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속전세를 여호와께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금함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디가 몸이 아프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속전세를 안 드리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심판받음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이 없게 함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려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살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민수기에서 20살 이상 된 자를 계수를 하죠.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믿음으로 성숙된 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 복음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0살 이상 된 자가 속전세를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20살 이상 된 자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의미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자기가 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딱 그것만 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나 많이 낼게요. 아니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겔 믿는 자는 부자가 믿어도 구원받고 가난한 자가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죠. 성막을 유지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쓰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 즉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의미로 헌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헌금함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헌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실 것을 또 레위기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레위기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예요. 속건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주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 알지 못하는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대속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나도 모르게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래요. 성소의 세겔은 뭐예요? 단세겔,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상당한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모르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드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죄를 다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말씀만 딱 떼서 믿는 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파인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딱 부러지게 로마서 6장과 7장에 말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땅의 법도 더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법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할 복음의 말씀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잡히시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